오늘은 시편 26편을 함께 들었는데요. 신약에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나 또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귀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신약에서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여기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바울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재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희생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떠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지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신학자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비중이 약하다, 부족하다 것은 아니지만 모세오경보다도 그 어떤 선지서보다도 다윗이 지은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구약의 그 누구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요, 자신의 왕이요, 주인이시요, 방패시요, 안식처시요, 구원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선포해야 될지 다윗만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편을 읽고 묵상해 가다 보면 시편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아는 식구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그들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신학의 집대성이라는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시편 26편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 기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볼 시편 28편에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에서도 성숙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26편의 초반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냥 말만 놓고 보면 와우, 되게 자신 있나 보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삶의 순간순간과 심지어 제 생각까지도 하나님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너무나도 정직하며 용감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정직할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벽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100%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또 이 기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하는 기도 얼마나 될까요? 거짓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말하지도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고백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선 내가 필요한 것 늘어놓기에 급급해서 내 답답한 속사정 이해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기본적인 예의는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눈 뜨자마자 혹은 멀리 가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가장 먼저 아이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엄마 아빠 잘 잤어요? 혹은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 그런 인사 하나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보자마자 배고파 밥 줘. 나 용돈 필요해 돈 좀 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휴, 넌 언제 좀 설이 들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도 좀 예의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어떤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탓하거나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거기서부터 진실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속마음 감추고 내 부끄러운 삶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마치 채권자처럼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로서의 기도일까요?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하나님 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많이 부족했죠? 그래도 노력했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두 번째 기도를 단호한 결단의 기도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니. 마치 시편 1편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죄 짓는 것과 악한 자의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결단을, 약속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소극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의 결단이라고 본다면
이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손을 씻고 제단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proclaiming aloud, 큰 소리로 외치겠다는 거예요. Your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Telling of all your wonderful deeds,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의 사역들을 제가 열방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쁜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다윗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라는 말을 종종, 요즘엔 잘 하진 않으셔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소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가 원하는 이거 행하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생각했었던 소원 기도가 이런 거죠. 그런 의미의 소원 기도가 아니라, 소원 기도도 그게 아니지만 우리의 결단과 약속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기도 전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하신 죄의 길, 부정한 방법들, 불의한 이익들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복음 증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요,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생일 때나 어버이날에 그 조그만 거라도, 카드를 써서라도, 조그만 꽃 한 송이라도 자신의 용돈으로 사서 여러분에게 드렸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가치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준 것과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마음이 담긴 그 선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얘를 잘 키우고 있구나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시고, 아이와의 따뜻한 관계를 여러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하신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눈으로 보기에는 성전일 터이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지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간구냐?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리스트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시간 내서 운동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하면서 좋은 성적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족을 먹일 만한 넉넉한 양식을
재산을 주세요. 부를 주세요. 정직할 뿐만 아니라 근면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먹을 것을 날마다의 양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툴들을 주셨어요. 도구를 주셨습니다. 건강이든 시간이든 육체의 힘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인간관계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끔 도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저 나무의 열매가 내 앞에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기도. 그게 정말 성숙한 기도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잖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도이지 않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을.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해봤자 안 주실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들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간구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에 라이드해주시고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사주셨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나 공부하긴 싫은데 좋은 성적 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대신 나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네가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엄마 아빠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엄마 아빠의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이다, 단호한 결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는 기도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기도라고 한다면 신약의 기도인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함께 버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신 이후에 일용할 양식,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일 것이며, 다른 사람의 죄와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겠다고 하는 결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기도이며,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 움직이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듯 하나님의 우리 앞에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나만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순종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 의로움을 행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뢰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복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한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